오늘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여러분 1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1인칭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를 쓴 이사야 본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 이사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세요. 이런 이사야서가 이렇게 긴데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양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을 찾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찾아서 낭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여러분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다. 그죠? 누가 감히 이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면서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쏠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쏠려있는 그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2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메시아의 관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앞에 숫자가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거 컴퓨터에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겸손한 사람 아니면 겸비한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마음, 포로 그리고 갇힌 사람, 이 앞에도 숫자 2가 이렇게 적혀 있지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눈먼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음 가족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라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없고 인생의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생의 갈증, 인생의 통증, 인생의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가장 큰 은총의 통로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자유와 회방을 선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 인생에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고쳐주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메시아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제일 앞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메시아에 성령님이 내리셔서 인생의 통증,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통증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던가요? 첫째로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고 대대로 무너진 채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로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러주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불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바로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더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5절 말씀을 보세요. 낯선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보내서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열방의 재물을, 열방의 부귀 영화를 더해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의 삶,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의 발걸음을 걸으면 큰 자로서 작은 자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그래서 성경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지위를 높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난 뒤에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 자체를 추구하고 쫓아다니면 그것이 점점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힘들지만 그 일에 뛰어들면 여러분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요. 여러분 행복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까지 하셔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까지 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 그래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넷째로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이 기쁨과 행복이 자손들의 세대까지 그리고 열방에게까지 만민에게까지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행복하게 크게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사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열방에까지 만민에게까지 모든 나라에까지 기쁨과 행복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죠?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오게 하는 삶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그렸던 그 그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일었을 때에 그 빛을 사방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 빛을 사방에 비추는 그 그림 이사야 60장의 그 그림이 이사야 61장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62장도 똑같은 그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길고 긴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우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 그것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샘솟게 되기를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참 손이 미치는 곳마다 천국이 오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천국이 오게 하는 삶. 그 삶이 참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이미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와 회복을 누렸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 작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반사체가 되어서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이 일을 반사체가 되어서 해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시는 축복. 사람도 더해주시고 돈도 더해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도 더 풍성하게 샘솟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샘솟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바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면요. 기쁨과 행복이 샘솟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요. 성령님이 내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내리셔서 메시아의 삶을 살 수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내리셔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당장에 나가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가봤자 설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그리고 천국이 오게 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목장도 교회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목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목장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인생,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목장과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해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발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목장의 인생의 통증, 인생의 아픔 가운데에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인생에 그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그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목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출발점, 여러분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성령의 능력 흐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우리 끝에 가서 보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리시지 않고는 성령 충만이 없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우리 주님의 봉사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참 행복도 샘솟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다음 교회 오순절을 강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성령 그렇게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들 다 행복하든가? 다 건강하든가? 꼭 그렇지 않지요.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오히려 더 분열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일까지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다음과죠 여러분, 성령님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사만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선물만을, 성령님 오셔서 나타나는 그 기적, 그 표적, 그 문제 해결,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과죠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 은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해 보이는 그런 현상은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속이는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도 성령의 은사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흉내를 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나타나는 것까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열매 보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은사는 흉내낼 수 있는데 능력은 흉내낼 수 있는데 열매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이런 현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여러분 이런 것이 개인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여러분 악령의 역사인지 그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악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탄과 똑같은 거 이거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100%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는 지금 성령의 은사나 능력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런 분들이요. 심각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그 참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지만 여러분 은사와 더불어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열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런 열매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사야 61장이 그려주고 있는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샘솟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내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메시아의 관심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상한 마음, 포로된 자, 갇힌 사람, 눕는 사람,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요, 높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 인생의 통증,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항상 높은 사람, 부러운 사람, 여기를 항상 먼저 향하잖아요. 잘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다. 제 마음도 제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험해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도와야 될 사람보다는 목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목장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보다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그들을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사역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더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필요한 돈도 여러분 막 흘려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곡식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딴 뒤에 그 나무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여러분 한 번만 추수하지 다시 되돌아가서 남은 것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서 남은 것 걷지 말라는 거예요. 구역구역 내 권리 뭐 다 하면서 그거 다 찾아서 그냥 그죠? 막 뭐 다 찾아먹고 챙겨 먹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왜? 어려운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주민들 많지 않습니까?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댈 것 없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사야 61장이 그려주고 있는 그 축복, 그 기쁨, 그 행복이 샘솟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 교회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다운 그런 삶의 길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 내리셔야 돼요. 성령님. 둘째로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시선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 목장의 도움,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치유와 회복, 자유케 하는 통로, 구체적으로 그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나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 가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일어나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키게 한다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여러분 몰라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 치유해주고 지킬 수 있도록 자유케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사람들, 특별히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출발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도외시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 좀 깔보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설 자리가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이렇게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뭐 변덕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용납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어서 점점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설 자리,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곳,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매년 목회자 세미나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교회 네트워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가가 안 되는 목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가정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니지만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요. 전도가 안 되고 분가가 안 되면 없애버리든지 해체를 시키고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딱딱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님 목련이 이름만 달고 있어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몇 년째 저는 이름만 달고 있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정말 실적 없으면 잘리는 세상에 너무 찌들려 있어서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실 목자 목련 이름만 달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스스로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그만두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는 식구가 없어서 나 목자 목련 그만두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몇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만 못 두게 해요. 그만 못 두게. 가족 목장이라도 그거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면 그것도 아름다운 목장 아니에요? 그렇게 목장을 지속해 보기를 저는 그 삶의 길에 서 있기를 부탁하죠.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교회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좀 교회가 생기가 있으려면 목장끼리 좀 경쟁을 시키고 초원끼리 좀 경쟁을 시켜야 교회의 생기가 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이면 좀 전도왕, 분가왕 이런 게 해가지고 상도 좀 주고 이런 실제로요 맞아요. 경쟁을 시키면 아마 생기가 더 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전도를 많이 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다 상을 줘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 가지고 실적 가지고 상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명 삶에서 그거 함께 공부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저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이 사람 1등이다, 저 사람 2등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치면 호세아는 꼴등 아니겠어요? 꼴등?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도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도 서로 배려해서 하나님의 상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실적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훨씬 더 교회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이런 용납하는 분위기, 그 가운데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용납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면 박수, 이거 빈말 아니에요. 못하면 더 박수. 이거 문화 만들려고 그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가족 여러분, 뭐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웬만한 일이 저한테 문제가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만 좀 불편하고 좀 거북하고 좀 용납하기 힘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난 목장 나가기 싫으니까 목장 바꿔달라. 나는 아무개 때문에 내가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나는 뭐 그 사람 빼달라. 저는 이런 말은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목장 못 나가니까 목장 바꿔달라.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그죠? 누구누구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저는 그분에게 사역을 계속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 부탁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 목사가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데 마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붙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이제는 사회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왕따는.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픔을 이미 맛보고 경험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까지 왕따 당하고 교회까지 와서 따돌림 당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다 수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수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될 때의 목장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참 그런 좋은 교회인데요,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어떤 사람을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보내준다고 하시더라도 그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분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 지금도 우리 좋은 교회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한 발자국 더 내디뎌서 우리 함께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용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용납을 넘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까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술, 담배 끊었다, 도박 끊었다, 마약 끊었다, 인터넷 게임 중독 끊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엄마 아빠가 변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그런 일들 우리 목장에서 많이 이미 경험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요, 이전에 경험했다 이걸로 안 돼요. 이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유케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계속될 수 있으려면요, 교회에서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고 우리가 그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힘들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나의 죄에서, 나의 악습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니네들 참 예수 믿는 거 정말 편리하게 믿는다. 여러분,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나도 없고 세상도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조차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기쁨,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욕구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내가 내 못된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독,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이미 그런 거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오는 세대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서 우리 그것을 좀 연습하고 좀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언제 답답하세요?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요. 그 누가 모릅니까? 누가? 사실은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방법까지 설교하려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삶 공부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삶 공부의 목적이 여러분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공부가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다면요, 그러면 그 삶 공부 그냥 삶 공부 아니에요. 이전에 하던 제자 훈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삶 공부는 여러분 지식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부부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삶 공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 연습을 통해서 바꾸어 보자. 그래서 성경부 13주 하는 거예요, 13주. 다음과 여러분, 삶 공부 이거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인생은 안 변한다.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삶 공부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실수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흉보든지 아니면 왕따시키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흉보거나 정죄하거나 왕따시키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용납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죠. 그러나 용납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선 용납을 해요. 안정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 그 말버릇 때문에 지금 항상 손해보지 않냐. 당신 계속 그대로 있으면 당신 인생 변하지 않는다. 좀 이거 한번 고쳐보자. 좀 같이 고치자. 우리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 그런 말버릇 나올 때마다 또 나왔다고 알려줄 테니까 좀 한번 좀 고쳐보자. 당신 약속은 쉽게 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적이 없지 않지 않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냐.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좀 고쳐보자. 그럴 때마다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가만히 봐라. 당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당신 질투심 때문 아니냐. 질투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당신 계속 그렇게 살면 그냥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누구를 만나도 같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같이 한번 고쳐보자.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에 목장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13주라는 긴 그 삶공부 기간을 거쳐서 반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또 목장에서 또 반복해서 실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용납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함께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제일 끝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제일 끝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된대요. 주어야 된대요. 이거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거 바로잡아 줄 때에 좀 우월감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너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 자신을 살피라. 다음 가죠,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인생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직장 문제다, 뭐 아니면은 자녀와의 관계 문제다, 부부와의 관계 문제다, 뭐 이런 저런 문제 하는데요. 사실은 보통 일생 동안 똑같은 원인 때문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같은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흉을 보든지 정죄를 하든지 왕따를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목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좀 용납해 주는 것을 넘어서 서로 고쳐주는, 서로 좀 자유케 해주는, 서로 치유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목장에서도 삐질까봐 서로 조심조심 그냥 목장에서조차도 그냥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계속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 그럼 어디에서 고쳤어요? 어디에서? 언제 회복되고 언제 자유케 되겠습니까? 우리 목장
용납하는 것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용납 이 정도면 꽤 잘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좀 더 내디딥시다. 조금 더 성숙해져서 조금 더 솔직한 나눔이 좀 일어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물론 우월감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흉보거나 왕따시키거나 이런 거 대신에 용납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잘못된 생각,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안 될 텐데 있잖아요. 좀 잘못된 그런 습관, 잘못된 중독 좀 서로 알려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좀 같이 한번 고쳐보자고 좀 서로 이렇게 제안하고, 또 함께 합심해서 좀 특별 기도도 좀 하면서 좀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목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목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게 목장의 진짜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그냥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용납으로 끝나면요. 그냥 이전의 구역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냥 교인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고 많은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우리 목장의 원래 존재 이유, 그 본질,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참 신기해요. 그 금주의 신약교회 어록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참 암송성구도 다 목장에 대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 목장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목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것을 넘어서 행복한 세상, 행복한 일터까지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함께 이사야 60장과 61장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 다운의 모든 유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